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신 후에 이제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첫째로는 이제 감사를 교육하라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9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반했죠. 거기서 예루살렘 성에 안치한 후에 그날 악기 연주자인 아삽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라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감사 찬양 명령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킨 거죠. 감사 교육을 한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로 이렇게 감사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105편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 교육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간은 천성적으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감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감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감사드리러 오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죠. 이렇게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을 하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이 빵하고 우유를 줬는데 돈을 내야만 줬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빵하고 우유를 돈을 낸 학생들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락을 싸가죠. 그건 뭐 당연히 안 주는 거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중학교도 물론 그렇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굶는 학생이 있죠.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다 주잖아요. 등록금도 공짜고 이 식사를 다 무상급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빵, 우유 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반찬이 맛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다 버리고 우유도 먹지 않고 다 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제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게 다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음식이.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참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게 여기고 잘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찬양할 내용, 감사할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10절 11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님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그것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동행인데,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쁨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 자랑해야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16장 12절부터 14절.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님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베푸신 기사와 이적, 그러니까 큰 기적들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작은 인간에게. 또 온 땅을 하나님은 자신의 법도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세요. 운영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15절부터 20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량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영원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가장 높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죠.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 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 숫자가 적었잖아요.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후손이 없잖아요. 그 당시는 후손이 없으면 에휴, 실패한 사람 이렇게 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신의 종을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잖아요. 자식을 낳으라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정말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땅이 없잖아요. 자기 땅이. 그래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옮겨 다니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니는 유랑하는 방황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약속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1절 20절. 여호와님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아브라함에게 초라하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족 저 민족 돌아다닐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킬 힘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죠. 아브라함한테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사라가 이제 애굽 왕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그랄 왕에게도 시집을 가게 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왕들을 책망을 하시죠.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해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이삭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게 크신 분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개미 떼가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개미 한 마리를 보호해 주는 거지, 인간이.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시죠, 하나님은. 어쨌든 그러면 이건 정말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을 이제 레위인들, 찬양하는 자들 통해서 백성들에게 찬양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다 찬양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감사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진 않고 하나님께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이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소리나 하고,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는데도 그놈의 입술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감사를 안 하고 찬송을 안 하고 노래를 부르면 가요를 부르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감사하잖아요. 여호와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걸 알면 불평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은혜를 못 받았냐?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만 해도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감사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지옥 갔을 텐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텐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도 그 은혜에 비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왜냐? 교육이 안 돼서 그래. 자기 자신을 교육을 해야 돼.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입술을 쳐서 감사해야지 하고 자기 입술을 쳐야 돼.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돼서. 그래서 다윗은 이걸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감사 교육을 해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복 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는 적습니다. 주여, 감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